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가 우러러 주를 경배하니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물 써묵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서 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두루 찬양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영위해 가게 도와주시고 남들에게 선하고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불평하고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십자가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월이 감으로 주님을 닮아가서 좀 더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좀 더 자비한 성도의 모습으로,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좀 더 친절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조그만 일에도 잘 삐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잘 낙심하고
조금만 일에도 잘 마음 상하기 쉬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다가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세상 일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군문을 학창으로 직장을 떠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 뽑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난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변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헵시바 찬양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의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나 교회 밴드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전서 15장 8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의 딸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은혜인데 정말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잘 드렸습니다. 그날 결혼식에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던 찬양 사역자인 노문환 목사님께서 축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축가가 공교롭게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트럼펫과 함께 불러주는 이 복음성이 정말 감동과 마음의 감격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렇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에도 며칠 동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이, 그 여운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 남에게 받는 고마운 혜택이라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쁨, 즐거움, 자비, 긍휼, 동정 어린 마음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공로가 없고 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공로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공로가 없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 도무지 죄밖에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베풀어 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0절에 은혜라는 말을 3번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3번씩이란 은혜를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에서 2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는 뜻이고,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그 첫째로는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은 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은 나의 기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내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은 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나라는 존재.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지, 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 보니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고 부모님 때문에 좋은 문화에서 좋은 공부하며 좋은 가문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못난 인생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저주와 죽음밖에 없는 인생,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우리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 것,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가운데 아는 성도들은, 이 은혜를 깨닫고 가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고 주의 소유된 인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야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르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시며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릴 부모가 없고 어머니가 없습니다. 흉악한 세상 속에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대부분의 어미는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끔찍이도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라도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으로 계속 기억하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몰라준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신음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다 헤아려 응답하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이토록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삶이 풀리지 않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만 제대로 깨닫고 산다면 사막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광야를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현실이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절망이 아닌 주를 위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발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한동대를 설립하고 세웠던 김영길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의 나사에서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그곳에 있었다면 그는 편안하게 그리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기독교 대학을 한번 제대로 세워보려고 한동대 총장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지방에서 유수한 이름 있는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난간에 처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사람들이 이 김영길 총장님을 모해하고 모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급기야는 감옥에 가건 구치소에 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과학자고 유명한 사람이고 나라의 장관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영달을 내려놓고 한번 제대로 된 기독교 대학을 세워보려고 이곳에 왔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구치소에 감옥에 갇힌 시세가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물신양면으로 후원해주고 이로 인해서 한동대학교가 좋게 소문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결말은 불행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2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늘 느꼈던 것, 떠듬거리는 소리로 기도하고 제대로 발성도 되지 않는 목소리로 찬양하고 흐느적거리는 몸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비록 정상적인 몸을 가지지 못했고 나이는 25살, 30살 나이지만 2-3살 밖에 되는 지능을 가지지 못한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들의 가정에 무슨 유익이 되고 사회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평생 부모들의 눈물과 아픔이 되고 평생 돌봐야 될 자녀들입니다.
사회에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정상적인 자녀로 키우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 잘하지 못해도 손발이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한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흐느적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차라리 두 팔 멀쩡한 거 가지고 몸 가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아이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뭐 대단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내 두 발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1장의 제목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이 찬송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절이 참 감동이 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손이 항상 보살펴 주셨다는 것이지요. 주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 또한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찬송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의 손길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세월 앞에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위에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서 험한 산길 걸어갈 때마다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때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모르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것도,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것도,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앞으로도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대의 결핵성 늑막염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쉴 때가 있었습니다. 30대에 눈을 다쳐서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40대에 성주순례 가서 애굽에서 납치돼서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아일랜드 화산 때문에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해도 오지 못할 형편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50대에 떠나지 않게 어깨와 다리의 아킬레스 파열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60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숨을 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눈을 뜨게 된 것도 은혜요, 이집트에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룰 수 있었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던 것도 은혜요, 비록 수술 후유증은 있지만 두 다리로 서서 설교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17년의 개척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참고 버티고 견디어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은혜였습니다.
7, 8년 전에 캐나다에 온 어떤 선교사님이 예언의 영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예언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걸 녹음해서 가끔 한 번씩 듣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들아,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 아들아, 너는 잘 참고 견디고 있는 거 참 기특하게 생각한다고, 귀하게 생각한다고, 끝까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고 저보고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핍박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참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박해하던 자가 어찌 주님을 전하고 사도라고 감히 칭함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바울이지만 위축되거나 주눅들어 살기보다는 부끄러워서 숨어 지내기보다는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여 더 많이 수고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말인데 탈진할 정도로 노력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수없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가난과 굶주림과 동족의 이혼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조차도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사도직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겸손한 성도로 인정해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깨달아집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시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라. 시인은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본다고 말합니다.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고 말합니다. 순간에서 영혼을 본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슬픔과 불평과 원망으로 보면 그는 슬픔과 불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보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시를 9,000편이나 지었던 화이자 크로스비 여사,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려서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지만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비가 이런 기도를 나중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처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자족의 생활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두 눈을 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알고 나니 이 험한 세상, 더러운 세상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주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보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음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군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하리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진리가 내게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는 진심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와서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 주고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너 예배하고 주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교회 주보를 같이 보겠습니다. 112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기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많이 유익할 것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륜교회에서 전국 교회 네트워크로 그렇게 하는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간증도 합니다. 여러분 벽보에 붙여놓은 거 봤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또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오륜교회나 다니엘 기도회를 치시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싶으면 저녁 8시에 내일부터 오시면은 같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찬양하고 간증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11월 6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내를 알면 아이가 보인다. 우리 명지대에서 내 연구를 하셨던 우리 범석의 진상은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참 좋습니다. 듣고 보면은 많이 깨닫습니다. 아이를 가지신 부모는 더 많이 깨닫고요. 어른들도 누구나 들으면은 우리 자신들과 또 사람을 알게 됩니다. BGA라든지 그런 걸 미리 좀 보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 또 전도 대상자가 있고 하신 분, 아이를 가지신 부모가 있으면 함께 전도하는 차원에서 좀 오셔서 좋은 강의 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아이들 책 읽기 어떻게 할까? 독서에 대해서 울산대 철학과 교수며 은약교회 목사님 이종인 목사님 모십니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 3시에는 아이들 영어 공부 어떻게 할까? 영어학원 강사를 했던 은혜중심교회 윤치현 목사님 모십니다.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유대인 두뇌 교육부 제가 강의를 합니다. 또 현직 교사의 이야기도 듣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그런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기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좋은 강의입니다. 이게 공짜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 사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오셔서 좋은 강의를 들으면은 많이 유익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세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도 살아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은혜 아닙니다.